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심정은 몹시도 착잡하셨습니다. 날이 밝아오면 체포가 돼서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착잡한 마음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잠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 그 순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이 주님의 심정이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는 이 사순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얻어야 할 교훈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큰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 그분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초조하고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주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되면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겪으실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상황 위로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정신적인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시며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나를 생각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를 생각하며 나와 함께 이 힘든 시간 함께 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착잡한 마음을 생각해 주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깨웠지만 이 제자들 계속해서 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순환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아무도 그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절대 고독자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순환과 죽음은 영적이며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고통이 모두 몰려있는 순환과 죽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스러운 순환과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생각해 주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착잡하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생각해 주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깊이 생각해라,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이 문장 문법으로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조한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생각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실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그에게 어디를 가면 나에게 아주 충실한 농부 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가서 그 농부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수도사는 농부의 집에 가서 먹고 자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부르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다시 저녁 식사하고 또 주여 한 번 부르고는 피곤해서 잠에 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수도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배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라. 항아리에서 물이 엎질러져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수도사가 이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다 돌고 난 후에 주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물 항아리를 들고 마을을 도는 동안 나를 몇 번 생각했느냐 물었죠. 수도사가 주님께 대답했죠. 물이 엎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 단순한 한 가지 때문에 나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농부는 바쁘게 농사를 지으면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부르고 있었지 않았느냐. 농부는 바쁜 중에도 주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항아리에 물이 엎질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중요해서 정작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 시간 중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환당하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또 있습니다. 완전히 순종하라는 교훈입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순종하라.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3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서 이 무거운 이 쓴 잔을 없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고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죽음 받아야 한다고 이 아버지께 결단을 한 겁니다. 십자가의 순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순종하되 완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완전히 순종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죠. 그는 완전히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을 겪은 사람 요나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완전히 순종했더라면 고난도 겪지 않았을 뿐더러 위대한 선지자로 높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 마치 환자가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완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것, 그것은 곧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면 당장 현실로 온갖 불편, 온갖 고난이 따르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을 때 아이와 함께 사자굴에 들어간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무서운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달랬습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라. 곧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것이다.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서 사자에 물려 순교를 한 겁니다. 끝까지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겁니다. 주로 많이 배운 분들, 지식이 많은 분들, 자기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더 크게 내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람의 나만 장군, 평생 자기 생각만 주장하다가 결국에 나병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생각을 접고 선지자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마침내 불치병에서,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꺾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도 말이죠. 결국 그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당대 믿음이 좋다고 자만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많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인 겁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교훈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그 주님을 본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그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얻어야 할 세 번째 교훈도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신 이유, 단순히 그들로부터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에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38절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깊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시모나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호언장담하며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가 얼마 있지 않아서 나를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주님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말씀한 겁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흔들리지 않도록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말씀하신 것이죠. 기도만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마침내 승리를 하는 겁니다.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행해서 끝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좁고 험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 기도해야만이 내가 끝까지 그분의 뜻을 깨닫고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도록 2번이나 깨우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 잠에서 깨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기도를 마치신 주님, 이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했죠. 41절 보십시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됐으니 그만 돌아가자. 이젠 기도할 시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를 놓친 이 제자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5장도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그중 5은 미리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5 늦게서 기름을 구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갔다 왔지만 잔치집에 문이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때를 놓친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그 때를 놓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속히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그랬습니다. 죄의 습관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이 백성들 향해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라 말씀한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 지금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때 깨어서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할 그 시간, 잠을 잔 제자들 시험 앞에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깨달으셔서 영적 잠에서 깨어 기도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교훈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믿음의 교훈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 참여하는 이 경건한 사순절에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주님께만 온전히 순종하시고 깨어 기도하셔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